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27일 음력 섣달 25세. 이 시간은 1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는 말씀은, 한백음은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을 모시어서 도리를 지키고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백음은 하느님 중에서도, 하느님은 삼신이시니 그 삼신 중에 치화주 한검을 한백음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 자리가 있으니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 이렇게 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첫 번째,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이 바로 조화주 한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바른 뜻을 깨우쳐 주시고 도리를 밝혀 주십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을 교화주 한웅이라고 합니다. 같은 하느님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화주 한웅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화주 한웅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조화주 한님으로 만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교화주 한웅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그 실천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 바로 치화주 한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여 나갈 때, 도리를 지켜 행하여 나갈 때, 그 도리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치화주 한검이십니다. 물론 하느님이시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옳은 결과들, 우리가 도리를 받들고 바름을 지켜 행하였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옳게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화주 한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도리를 지키고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치화주 한검을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화주의 가르침을 받들었을 때, 교화주 한웅의 가르침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됩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어긋난 것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바른 것과 어긋난 것을 바르게 헤아리고 어긋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취하여 나갈 때, 굽은 것을 펴서 곧게 행하여 나가려고 했을 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치화주 한검이십니다. 물론 하느님이시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때
젖먹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걸을 때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요. 그렇게 그 사랑을 받는 그 삶이 조아주 한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를 가르쳐서 바르게 깨우쳐 주시지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니 그렇게 가르침을 받들 때 만나는 하느님을 교화주 한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열심히 받들고 배우고 익히며 바른 것을 깨닫고 그 바른 가르침을 받들어 헤아린 다음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하느님이 치화주 한금이시죠. 마치 우리가 학교의 교육을 받고 나서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맡은 일을 행하여 나갈 때 그 일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나의 위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의 위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느님이 바로 치화주 한금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우리가 조아주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착해야 합니다. 착해야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함으로써 하느님을 비로소 모실 수가 있게 되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착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죠. 우리가 만일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착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착하지 않은 이상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 수는 없지요. 그래서 조아주 한님을 만나고 나서 교아주 한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착함이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 때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어긋난 것인지 가르쳐 주시죠. 때로는 쉽고 편한 것도 가르쳐 주시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또한 가르쳐 주시죠.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1호 1웅, 한 호랑이와 한 곰처럼 그 내면이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이들이 한웅님께 찾아가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 1호 1웅은 우리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하느님의 가르침을 구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신 것이죠. 그렇게 한웅님을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웅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마늘 한 줌과 쑥 한 줌을 주시면서 이것을 들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을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드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지혜도 없고 그렇게 바른 길을 깨우쳐 나가는 과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화주 한웅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지극히 순종했을 때 그 어려움을 참고 잘 이겨냈을 때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면서부터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바로 치화주 한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화주 한금께서는 인간사 366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직분을 받들게 되고 우리가 맡은 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며 비로소
홍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조화주 하느님을 만나고 교화주 환웅을 만나고 치화주 한금을 만나서 하느님을 그렇게 모셔서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비로소 효도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치화주 한금을 만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다스림을 얻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순종하여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은 착해야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기운이 맑아야,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또 정성 들일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며 욕심과 사리사욕에 현혹되지 않아서 오직 그 바른 뜻을 지켜나가고 그 바른 뜻을 받들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 수가 있게 되지요. 그렇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도리와 이치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을 알 수 있게 되고 스승을 공경하는 길을 알 수 있게 되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하는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치화주 한금에 주관하여 다스려 주심을 받들어야 내가 비로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가르치면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만한 힘을 가진다는 것, 그만한 정성과 후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치화주 한금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옳음을 얻게 되고 그 옳음으로 그 일이 성사되게 되는 것은 바로 치화주 한금의 주관하심을 받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삼신이신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늘 마음은 착하게, 기운은 맑게, 몸은 후하게 하여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야 합니다.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곳에 하느님의 가르침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만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곳에는 항상 하느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 때는 어려움을 잘 참고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지혜는 교화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교화주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 바른 길을 받들어서 또한 실천하여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니 바로 치화주 한금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이렇게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느님의 주관하여 다스리심을 받아야 비로소 도리를 지킬 수가 있고 도리를 지켜야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참된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하느님을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조화주 하느님의 사랑, 교화주 한웅의 가르침, 치화주 한금에 다스려 주관하여 주심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 우리가 사람 굿이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우리의 역할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항상 삼신이신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삶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어기지 않고 쭉 이어나갔을 때, 그래서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향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느님의 바른 가르침과 하느님의 주관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하느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이것은 지금 이 순간도 통하는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도 통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놓치지 말고 한배금을 모셔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